앞에 항상 기도할 때 10시부터 나와서 하라고 습관을 그렇게 자꾸 들여야 돼. 특별하게 문제가 뭐 있어서 하루 정도 그렇게 빠지는 건 모르지만은 바깥에 늦게 와가지고 차 마시고 앉아있다고 그렇게 못 써, 그거. 기도 지금 다 하고 있잖아. 그건 자꾸 안 하고 그 습관을 들이면, 자꾸 빠지는 습관을 들이면, 그게, 나중에 한 4년, 5년 이렇게 쭉 지나고 난 뒤에, 다른 사람은 다 똑같이 공부를 시작해서 본문 듣는 걸 했지만은, 본인은 기도를 상습적으로 이렇게 빠져버리고 자꾸 그러면 독성으로 빠져버리면 4, 5년의 그 수행 공력이 빠져버린다. 그 부분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법문을 받아들이는 그 힘도 전혀 달라져. 습관을 그렇게 들이지 말라고. 10시에 딱 올 걸 다 가고 오고 10시에 딱 제 시간에 맞춰서 와서 법문하고 그래야 돼. 중간에 와서 미리 와서 그런 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임에도 이제 여러분이 쉽게 생각을 한다고. 화장실 미리 갔다 와서 법회는 2시간을 못 참는 소변을 못 참나? 미리 갔다 오고 중간에 자꾸 슬슬 일어서서 갔다 오고 특히 뭐 병이 있거나 그렇지 않거든. 그렇게 하지 마. 하지 말고 제 시간에 10시에 와서 기도 시작할 때 보면 처음에 뭐 몇 명 안 되고 중간에 자꾸 슬슬 오고 그게 기도 시간에 여러분 뭐 여유 타임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습관을 자꾸 들여놓으니까 자꾸 그 시간이 자꾸 습관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중간에 와서 또 히덕거리고 차 마시고 앉았지 말고 법회 들어오면 늦게 10시가 정시니까 늦게 왔으면 급히 빨리 법당으로 들어가야지. 딴 데서 그렇게 하고 사무실에 앉아서 노닥노닥하고 앉았지 말고. 기도하는 시간에 와서 딱 제 시간에 와서 10시부터 시작을 해서 기도할 때 경독송할 때 안에 독송하는 대중들 따라서 쭉 같이 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런 습관이 기도하는 습관이 안 들면 나중에 뭐 초하루 기도한다 우리 1년에 4번씩 같이 기도회 하는데도 나는 법회 듣지 기도는 안 한다고. 그 사람 그러면 밥 하는데 물은 빼버리고 밥 해보라고. 밥이 되는가? 산쌀이 되지. 그렇게 어리석은 소리들을 자꾸 해갖고, 이제 그렇게. 근데 오늘에 이제 본문 들어가기 전에 하고, 그 다음에, 자꾸 내가 여기 차를 없앤 걸 가지고 자꾸 보살들이 자꾸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내가 차 없앤 것에 대해서 누구한테도 왜 차를 없앴는지 그 얘기를 하지를 않았는데, 저들끼리 창작을 해가 자꾸 잔소리들을 해서. 아주 못 쓰는 일들이야. 차를 산 이유는 하얀 연꽃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빨리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건 어쩔 수 없이 샀어요. 내가 내 승려 생활을 하는데 내가 지켜 나가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은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전혀 이런저런 소리도 하지 말고 내가 하는 일은 내가 알아서 챙기고 나간단 말이야. 그건 돈이 없어서 판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일생, 내가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직까지 안 된 것도 있지만은, 그걸 하나하나 나는 내가 정리를 해가고 있는 중이니까, 그런 얘기들을 의심이 있으면 내한테 직접 물어봐. 앞으로 그런 소리가 이제 한 바퀴만 더 돌면 내가 딱 잡아서 내가 그만 안 들 거야. 아무 이익도 없는 소리들 하고 돌아다녀. 차를 없애려는 건 내가 우리 도항노 스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평생 운전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갖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 운전을 안 해. 앞으로도 그건 내가 죽을 때까지 운전하지 않을 거야. 왜? 여기에 택시 바쁘면 택시 타면 되고 또 바쁘지 않으면 버스도 많아. 버스 타면 바쁘지 않으면 버스 타면 돼. 또 다른 차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 잠깐 편성해서 타도 되고, 다른 사람 다 차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고정관념을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 이 세상에 언제 우리가 차 아니면 못 사는 시대가 얼마나 됐는가, 그게? 기름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잖아. 차 없이 못 사는
못 사는 그런 시대가 언제 우리가 그랬느냐고. 버스도 타면 오가면서 말이죠. 막 멀미나고 그렇게 했던 때 아닌가? 차들이 그게 가만 생각해 보라고. 2천만 원짜리 차 한 대를 사면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고 이게 다 따지면 감가하고 따지면 2천만 원짜리 사면 그게 한 달에 1, 200씩 다 날아가잖아. 그렇게 다 부자야? 그렇게 다들 부자고 차를 몇 천만 원짜리 굴릴 정도로 그렇게 대단히 그 업무가 바쁘고 본인이 소중하고 그래? 난 그렇지 않다고 봐. 그 차를 없앤 것은 산 것은 하얀 연꽃 하면서 계속 하루에도 한두 번씩 들어가 봐야 되고 또 그래서 또 이제 외지에 법회 나가는 것 때문에 핑계로 그렇게 한 2년 정도만 내가 잠깐 쓰겠다. 그래서 내가 운전을 안 하기 때문에 또 처사님께서 좀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산 거요. 산 건데,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그 상황이 끝났고, 그럼 내가 처음에 시작한 약속이야, 그는. 내하고 약속이란 말이야. 그건 상황이 끝났기 때문에, 또 내가, 여기 사무실이나 석천사 재정에다가 그 월급하고 다 이렇게 보험하고 기름값하고 그렇게 하면 그게 한 달에 2, 300 들어가는데, 그 재정을 계속 쓸데없이 부담시킬 필요가 없잖아. 그럼 그건 정리를 갖다 빨리 하는 거란 말이야. 단지 정리가 좀 늦어졌던 거는 우리 처사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해 주셨는데 다른 데 좀 자리라도 있어서 일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 해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늦은 거란 말이야. 쓸데없는 소리들 갖다 자꾸 그런 것이 이제 의심이 뭐가 좀 궁금하면 말이야. 궁금할 것도 사실 없어. 스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건 누가 팔으라 그래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한 거야. 그건 내가 평생 동안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게 몇 가지가 있어. 그건 그 계율 말고 내가 이 생에 살면서 이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있는 그런 것은 내가 이를테면 입어보니까 삼베어 풀한 옷을 입고 다 그러면 참 시원하고 좋긴 하지만은 그 옷이 요즘에 거꾸로 뒤집어 놓고 보면 굉장히 비싼 옷이에요. 비싼 옷이고 또 다들 신심을 내서 풀을 하고 그렇게 또 좀 본인들이 공양하는 생각이라도 갖고 있으면 몰라도 그 빠는 거 순간순간 또 중생심에서 귀찮아하고 또 내가 그걸 빨아서 그렇게 막 입을 수 있는 시간들이 그렇게 되질 않고 그러니 그건 내가 배워서는 안 입겠다. 정리한 거야. 그런 거 하나하나가 내 삶이란 말이야. 내 삶이 여러분들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그건 내가 용납하지 않은 일들이라고. 이런 건 정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것도 내가 여러분한테 몇 번 선해서 내한테 옷 이상 더 하지 마라. 왜냐? 옷이 지금 있는 이게 기지 옷만 해도 이게 고급 옷들이란 말이야. 이게 오래 입으면 이게 죽을 때까지 입어도 다 안 떨어지고 꿈에 입으면 다음 생까지 입어도 괜찮은 옷들이야.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게 괜히 막 좋은 거 있다고 또 하고 좋은 거 있다고 또 하고 이제 여러분들은 해주고 싶고 공양하고 싶고 그렇게 했지만은 필요치 않은 것은 그건 안 해야 돼. 지금도 옷이 너무 많아. 내가 지금 빨리 다 처리를 다 할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그렇고 내가 평생 살면서 내 개인 앞으로 일체 뭘 아무것도 가져놓지 않겠다. 그것도 내 생각이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한 10가지 정도는 내가 아직까지 10가지 한 가운데 한 가지는 아직 다 되질 않았어요. 내가 살아나가는 방식이니까 또 내가 여행 가는데 아무 일 없이 구경하러 가지는 놀러오나 구경하러는 국내 여행이건 국외 여행이건 일체 가지 않겠다. 다른 사람한테 이익 없는 여행은 일체 하지 않겠다. 이런 몇 가지 내 룰과 내 스스로 그런 일을 할 때 내가 이건 내가 지금 해놓은 것들에 정해놓은 것들에 이게 위배되나 되지 않나. 하얀 연꽃에 차를 사면서도 그것 때문에 차를 사면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내가 한 3개월 정도를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랬어. 해보니까 이건 여러 사람들한테 그래도 내가 조금 빨리 움직이고 다녀서 조금 이익이 된다 그러면 차 사는 정도는 그 정도 했다가 한 2년 정도 이게 마무리되면 빨리 끝내겠다. 이제
요거 정도를 내가 그것도 허용하면서 굉장히 그 힘들게 허용한 부분이에요. 그런 것을 세세하게 여러분에게 다 내 개인 살림이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고 말할 이유도 없어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엉뚱하게 딴 사람을 공격하는 그 빌미로 쓴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돼. 그건 내가 전부 다 결정해서 내가 시작한 일이고 내가 내 생활 신조라고 말이야. 그래서 고무 신발 하는 거 신는 것도 내가 전에 그 랜드로버를 누가 사줘서 한번 신어봤어. 신어보면 그 가죽 구두를 신고 다니니까 그 죄송하더라고. 그 미안해서 가죽을 신고 다니니까 미안해서 내가 그거는 떨어질 때까지만 꼬매서 신어보고 내가 그 겨울에는 보니까 털신이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 고무 종류니까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신어보니까 고무신이 좋은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신는 거야. 검정 고무신을 신어보니까 양말이 자꾸 검정 게 땀이 나면 묻어서 그게 조금 그 빨래하는 사람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 같아서 내가 그 하얀 고무신으로 바꿨어. 그러니까 그런 것은 내가 보고서 하나하나 바꾸는 일들이니까 그건 보살들이 관여할 바가 하나도 없어요. 뭘 하든지 그런 부분에서 원칙을 갖다 내가 갖고 있으니까. 아셨죠? 네. 몇 페이지인가? 선정품에 한 4건이 나갔는가? 아니요. 안 나갔어? 이 선정품이 이제 요걸 우선 여러분이 전제를 해야 돼. 우리가 그러면 그 명상만 하는 것을 불교 그러면 자꾸 지금 명상만 부각이 돼가지고 명상하고 참선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것만 수행인가 보다. 선정만 수행인가 보다 이렇게 봐서는 안 돼요. 앞에 이제 계율 지키는 거, 삼기, 오개 하는 거, 그 다음에 모시하는 거, 이거 전부 다 지금 요 앞에 다 나왔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모두 다 정진들이고 그런 챕터 가운데 선정이 있고 선정은 그 챕터 가운데 굉장히 인욕심과 또 가라앉힘을 통해서 자각해 하는 중요한 수행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이걸 잘 이제 이게 또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선정이라는 것의 반대를 놓고 보면 그거는 분노심이나 산란심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분노심이나 산란심을 어떻게 가라앉힐 것이냐라고 대치법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이건 선정이라야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자기를 가라앉히는 그 마음이라야 실제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선정심도 초보가 할 때는 굉장히 깊은 선정을 갑자기 바란다거나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연습이 필요해요. 작은 것으로부터, 옅은 것으로부터 큰 것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선정품을 이렇게 보시면, 내용이 이 앞에는 사실 총론이 나오고 그 다음 조금 지나면, 우리 마음을 갖다 전부 다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일들에 대한, 대치하는 방법. 우리 마음을 갖다 전부 다 뒤집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게 만들고 내가 분노심이 일어나고 산란심이 일어서 내 맑은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럴 때면 우리가 물을 세수대에다 떠다 놓고 옛날에는 거울이었기 때문에 물에다 얼굴을 비춰봤단 말이에요. 비춰보는데 거기에 바람이 불거나 또는 먼지가 끼어 있으면 사실은 그 물에 비춰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닿지 않는 곳에 갖다 놓는다. 물을 갖다 놓는다. 그래야 물이 파장이 일지 않고 그대로 밑에 비치니까. 그런 거와 똑같이 맑은 마음이 유지가 되려고 그러면 파장이 일어나는 마음들을 갖다 우리가 어떻게 그 대치법으로서 제어를 할 것인가. 이게 주된 그 내용들이에요. 자, 1번 이와 같이 정진을 일깨워서 마음은 삼매에 안주해야 한다. 마음이 산란한 사람은 번뇌의 송곳니 사이에 머무는 자들이다. 이제 이 앞에 정진을 하잖아요. 그죠? 이 앞에 정진을 이렇게 하면 정진을 일깨워서 그 소리는 뭐냐면 지금 정진이라는 말 자체가
이 선정과 육바라밀, 이게 보시행도 거듭거듭 계속, 열심히 해 나간다는 뜻이고, 지계행도, 계율을 지키는 것도 내가 못 지키는 부분을 갖다 철저히 앞으로 계속 더 해 나간다는 뜻이고, 그죠? 그 다음에 선정행도 계속 닦아 나가는, 그렇게 그 번뇌가 사라지게끔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갖다가, 그런 수행을 갖다 계속 해 나가는 것을 정진이 그런다고. 해 나가는 것을 정진. 니 가서 내 자리에 앉아. 예, 엄마 어디 갔나? 그래서,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정진품을 했지만은도, 이 정진품의 내용이 핵심이 뭐냐면, 게으름 없이 계속 해나가는데, 뭘 게으름 없이 해나가는 거냐면, 남에게 베푸는 것도 계속 게으름 없이 해나가는 거. 그게 정진이란 말이에요. 정진인데, 그러니까 정진을 일깨워서 계속 그런 일들을 부지런히 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육바라밀을 계속 열심히 해서 마음은 항상 삼매에 안주해야 된다. 삼매라는 것은 집중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우리 말로 이렇게 하면 삼매라는 말이 꼭 이렇게, 이게 중국말로도 잘 번역이 안 돼가지고요. 안 돼가지고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삼마디를 갖다가, 범어 삼마디를 갖다가 그냥 삼매 이렇게 번역을 소리 나는 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삼매는 뭐냐면 그냥, 집중하는 건데, 어떤 집중이냐면, 이를테면, 우리가 언뜻 얘기할 때 그냥 마음을 어느 한 곳에 집중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도, 그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보시행을 할 때, 보시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시를 무엇을 할 것인가? 또, 대상은 누구에게 할 것인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할 것인가? 여기를 깊이 생각하고 그 행을 갖다 집중해서 해 나갈 때 그건 보시 삼매예요. 베푸는 것의 삼매라고요. 베푸는 것의 삼매인데 그게 계속 반복이 되지만 그 보시도 계속 그렇게 해서 반복해지면 우리가 무엇이 생겼을 때마다 또 무슨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마다 보통 우리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또 무엇이 생겼을 때 무엇이 생겼을 때는 이건 내한테 유효한 것으로 쓰고자 하는 생각이 먼저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제, 무슨 시간이 남을 때도, 내가 그냥 잠이나 좀 잤으면 좋겠다. 내 좋은 거, 내한테 내 욕망이 맞는 것 쪽으로 시간을 써버린다고. 시간이 남을 때나 무엇이 생길 때라도 내가 이 시간을, 베푸는 것으로 섭이되어 있는 사람들은 남을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이걸 갖다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항상 그 생각이 잘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생각이 항상 잘 일어나서 그 생각에는 변함없이 계속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 삼매를 갖다 이런 것은 삼매라고 하지 않아요. 내 욕심 때문에 내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그게 집중하는 것은 삼매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고통을 일으키는 근원이기 때문에 삼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정진을 일깨워서 마음은 항상 삼매에 안주해야 된다. 마음이 항상 일체 선행을 하는 데거나 또는 육바라밀을 행해 나가는 것이거나 안 그러면 마음을 갖다가 이를테면 나중에 연불삼매 그럴 때는 연불을 하는데 연불 그러면 부처님을 생각하는데 집중해 있다는 얘기예요. 연불을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관세음보살 이렇게 이름을 외우면서 거기에 집중하는 것을 연불삼매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연불삼매의 그 핵심적인 의미는 부처님을 한 번도 딴 생각하지 않고 부처님과 부처님 법과 그걸 실천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다가 놓치지 않는 것을 갖다 연불삼매라 그래요. 염이라는 것은 부처님을 기억한다는 뜻이고 연불은 말 그대로 그냥 부처님을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도 기억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명호라도 이름이라도 계속 외우면서 이제 기억을 하는 것이거든. 우리는 맨날 잠깐 지나가다 보면 딴 생각들이니까. 전부 딴 생각들이니까. 그래서 그 삼매에 항상 안주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고통을 버릴 것인가, 떠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중생들을 위할 것인가. 이런 삶에 항상 들어있어야 돼요. 삶에 안주해야 한다. 마음이 산란한 사람은 번뇌 송곳니 사이에 머무는 자이다. 마치 뭐냐면 악어가 입을 쫙 벌렸을 때 그 이빨이 엄청 크잖아요. 그죠? 엄청 큰데 그 엄청 큰 이빨 사이에 머리 넣어놓고 있는 거와 똑같단 말이에요. 언제 화작 씹힐지 모른다고. 번뇌라는 그 송곳니에 사실 거기에 그 사이에 내 목을 넣어놓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마음이 산란한 사람은 생각해 보시죠. 분노심이 푹푹 자주 일어나고 또 막 그냥 마음이 산만하고 뭐 아주 정신간대가 없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무슨 대상을 대할 때마다 폭발해 버린다고. 폭 일어나고. 그러니까 폭발하는 그 순간에 자기에게 큰 그 악어 송곳니를 하나 확 꽂는 거나 마찬가지 고통이 일어난다. 그 마음이 안정되어 있질 않다. 굉장히 들떠 있고 항상 보면 그 분노심도 잘 일어나고 또 거칠은 생각도 잘 일어나고 행동이 거칠고 생각이 일어나는 거칠고 그렇게 거칠으면 순간순간에 그 자기를 갖다 고통을 줄 수 있는 그 칼끝과 같은 송곳니들이 그냥 내 몸을 파고든다고 해요. 이걸 우리가 잘 살피지 않으면 항상 고통 속에서 내가 헤어나기 어려운 겁니다. 몸과 마음을 고요히 하면 어떤 산란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세속을 포기하고 망상을 완전히 버리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지 뒤에 네 번째 개수에 지와 간이 나오는데 지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선 번뇌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들과 그 파장들을 갖다 쉬게 하는 겁니다. 괴로움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조건들과 그 파장들을 갖다 쉬게 하는 것을 지 그랬어요. 그치게 한다. 그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를테면 보살계를 이번에도 보살계 수계 하는 거 전부 다 하라 그랬더니 막 뭐 이상한 소리 해서 한다 그러더라고.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엉뚱한 소리 해서 한다. 야, 그것은 분명하게 본인에게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만약에 그걸 지킬 수 있다 그러면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가치라고. 근데 그걸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생각한다 그러면 내 멋대로 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이익된 일을 권할 때는 싫어하고 이익되지 않은 일을 권하면 그렇게 서로 희덕거리면서 좋아하는지 이게 거꾸로 되어 있어요. 술 먹으러 가자 그러면 굉장히 자기를 위하는 것 같지만도 자기 죽이는 그 독약 먹으러 가자는 얘기 아니에요. 야, 독약 너를 무너뜨려야 되겠다. 그게 그러니까 술 먹으러 가자는 사람이 마군인 줄 그걸 모른다고. 근데 우리는 그걸 좋아한다고요. 술 먹지 마라 그러면 오히려 원수로 삼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삶의 태도가 그러니까. 그래서 몸과 마음은 항상 몸도 본인이 생각해 봤을 때 이 몸이 굉장히 그 함부로 막 어디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좋지 않은데 왔다 갔다 하고 이래서 몸이 안 좋다. 술 먹으러 왔다 갔다 하고 뭐 담배도 많이 피우고 무슨 맨날 춤추러 다니고 뭐 어디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몸이 산만하게 제 위치에 있질 않으면 말이요. 그것은 그 번뇌가 마음이 출렁거려서
마음이 마음이 또 이게 그릇에 담아놓은 물 같아가지고 이게 그릇이 자꾸 출렁거려 버리면요. 마음도 계속 출렁거려서 마음을 고요히 비춰볼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자꾸 공격적으로 변한다고. 공격적으로 계속 변하게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도 꼭 내가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아 있는가, 충분히 내가 이 일을 하는데 관찰된 일인가, 그걸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몸과 마음을 고요히 하면 몸과 마음을 이게 마음을 고요히 하는 법이 지금 이게 배워나가는 우리 법이에요. 이제 요 입보행은 끝나고 나서 공님 바르파 들어가면 그건 로종이라고 해서 마음 고요히 하는 법이에요. 몸과 마음. 그것도 물론 몸도 들어가고 몸과 마음은 두 개가 아니니까 몸을 함부로 하면 마음도 함부로 되고 출렁거리게 되고 마음을 또 함부로 하면 몸은 그 따라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은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요 두 가지 아닌 이 생각을 잘 갖고서 두 가지를 다 동시에 가라앉히고서 고요히 하는 방법을 갖다 항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앉는 자세도 부처님 앉는 자세로 이렇게 앉으라는 이유가 서 있거나 누워 있으면 산란심이 자주 일어나고 누워 있으면 훨씬 더 잠이 자주 오니까.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평소에 조용히 반듯하게 바로 앉는 자세. 이것이 몸을 고요히 몸을 갖다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고 이 몸을 갖다 어디든지 몸을 데리고 다니면서 초보자들은 좋지 않은 곳에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이를테면 요즘에 노래방 같은데 또는 노름하는데도 요즘은 바다 얘기가 굉장히 시적인데 시어를 하나 배려버렸어. 그래서 그런데 이상한 노름하는 데다 경마장 다닌다든지 몸을 자꾸 그런 데로 끌고 다니면 이 몸이 다 누대기처럼 망가져 버려요. 다 누대기처럼 망가져서 못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을 처할 때도 그래서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 아기를 가진 엄마가 심지어는 자복을 깔고 앉을 때도 자복을 모서리로 앉거나 삐딱하게 앉거나 그렇지 하질 않았어요. 자세를 반듯하게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그런 자세 하나부터 몸이 처할 수 있는 장소와 몸이 내가 몸의 자세와 이런 것들마저도 내 몸을 갖다 안정시키고 고요히 가늠하는데 도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차를 마실 때도 여러분이 커피 마시는 것은 커피 마시는 방식이나 이런 것이 전혀 우리들 몸과 마음을 갖다 고요히 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일반 동물처럼 식욕에서 욕구에서 먹는 것일 뿐이지 먹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 그것이 우리 인간의 행복을 줄 수 있는 어떤 그 도구로서의 활용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여러분 집에서 차를 마실 때도 그 사람이 좀 안정됐나 그런 걸 보려고 하면 차 마시는 사람이 차판이라도 반듯하게 버려놓고 사람이 왔을 때 쫓아다니지 않고 차 행주를 하면서 조용히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 정도만 돼도 굉장히 편안한 거야. 그 정도만 돼도 그래도 상당히 안정이 된 거란 말이에요. 안정이 안 돼가지고 그냥 집에 가면 나는 그래서 초대받아서 집에 갔을 때 내가 이제 갈 생각이 전혀 없어. 가서 그냥 밥 먹으러 가나 밥 그까짓 게 한 숟갈 먹으면 먹고 말면 마는 것이지. 온통 가보면 그냥 전부 나 혼자만 앉아있고 그 안에 7명 있으면 7명 다 쫓아다녀. 밥 먹고 나면 또 온통 다스가 쫓아다녀 버리고 그 뭐로 그 내가 가냐고. 내가 밥 먹으러 가나? 그래서 대화도 산만하고 그냥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오히려 갔다 오면 그냥 아주 그냥 피곤하기만 하고 말이지. 불편해.
그래서 가정생활을 하는데도 자꾸 이제 살아갈수록 여러분들은 자꾸 뭐 집에 뭘 하나 사들이 놓고 자꾸 그래 집안이 자꾸 복잡해지면 산만해지고 아주 골치 아파져요. 그래서 꼭 쓸 것만 갖다 놓고 쓰지 않을 것은 지금 내가 쓰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얼른 주고 말이에요. 필요 없는 것은 다른 사람 필요한 사람한테 주고 그렇게 해서 자꾸 생활을 하는 것도 자꾸 단박해지고 단순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 단순하고 단박함 속에서 자꾸 이제 마음이 고요해지고 몸도 따라서 고요해질 수 있는 것이라야 되는데 그래서 그 여러분한테 나는 대형마트 같은데 제발 좀 가지 말아요. 가면 여러분이 가가지고 꼭 쓸데없이 살 생각도 없는 것을 막 주워서 사온다고 자꾸. 그런 것도 아주 생활하는데 돈도 더 들어가거니와 아주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예, 그러므로 이제 세속을 포기하고, 망상을 완전히 버리라. 이제 생각을 항상 그렇게 해야 돼요. 항상 세속적인 욕망적인 생활을 내가 포기하고, 내가 항상, 번거로웠던 것을 갖다가 전부 다 던져버리라.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런 생각을 가져야,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이제 바른 도를 행하는 모습들이 이제 하나하나 나오기 시작해. 탐욕과 제욕 등의 애착으로 세속의 삶을 버리지 못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지자와 같이 행동하는 길이다. 이 탐욕과 제욕 등이라면 탐욕이 다 제욕입니다. 재물욕도 다 탐욕이고 그런데 대부분이 우리가 물건 하나도 버리기가 어려운 것이 남 주기가 어려운 것이 그건 욕심 때문에 그래요. 탐욕 때문에 그래요. 생활이 자꾸 번거로워지고 복잡해지는 것도 탐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탐욕을 부리면 부린 것만큼 복잡해지게 되겠어요. 괴롭고 복잡해지게 되겠어요. 그래서 어느 선에서 이게 좀 포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잘 조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자꾸 이뻐지려고 그러면 성형수술 자꾸 해야 되잖아. 이뻐지려고 그러면 성형수술은 엄청 복잡해진다고. 돈도 들어가거니와 또 뭐 얼굴도 띵띵 부어있기도 하고 또 잘못하면 푹 꺼지기도 하고 시퍼래지기도 하고 늙으면 또 축 늘어지기도 하고 복잡해진다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 지 얼굴에 만족하라고 그러는데 사실 지 얼굴에 만족하는 것은 만족이라는 것은 그것도 또 어떤 면에서는 욕심이거든. 그래서 좀 포기하면 돼. 좀 비참하지만도 포기하면 돼. 생긴 그대로 보고 좀 포기해. 그냥, 이건 원래 이렇게 내가 뭐 엄마 아빠가 낳아준 거고 내 사는 업이니까 내 꼬라지대로 잘 생겼구나. 뭐 그러고 말아요. 그게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욕심이 있으면 욕심이 많은 것만큼 복잡해져요. 남을 위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자꾸 이걸 내가 내 욕심을 줄이고 단박해져야만이 나도 편안해지고 남에게도 도우게 된다. 남도 도우게 된다. 그래서 탐욕과 제욕 등 애착으로 세속의 삶을 대부분 잘 버리기가 힘들어요. 그게 앞에서도 개송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가 세속적 애욕이라는 것은 욕망을 자꾸 행복이라고 여러분도 아파트 같은 경우도 아파트도 내 식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요즘에는 주변이 공원도 좋고 산도 좋고 한국은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이를테면 뭐 한 4식구 정도면 그게 내 생각 같아서는 한 25평 정도면 딱 될 것 같아. 단박하게 살면 25평 정도면 될 것 같고, 그게 막 큰 아파트 짊어지고 사는 것도, 그게 연료비도 문제고, 이제 욕심이 있어가지고 뭐 그걸 뭐 아파트 투기나 돼가지고 나중에 뭐 그게 뻥튀기라 되면 여수는 뻥튀기 될 아파트도 없을 것 같아. 그 강남에 가서 사면 몰라도. 강남도 어느 날인가 언젠가는 저게 그냥 폭삭 10억짜리가 그냥 1억으로 떨어지고 저게 왜냐면 항상 변하는 것들이니까. 그건 거품들이거든. 허황되고 거품들이. 그냥 쭉 변해서 그게 그냥 완전히 이상하게 될지 몰라. 그건 알 수가 없는 일들이라. 알 수가 없는 일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어디에서 내가 전에 어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 굉장히 거기가 비싼 지역이었고, 막 고급 주택이 많았는데, 조금 이게 미국은 아닌 모양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쪽에서 그쪽 지역이 이제 영국 식민지배 하면서 백인들 사는 데가 굉장히 막 좋은 지역이었는데, 홍콩도 그랑 비슷한 게 있어요. 이제 폭동이 일어나고 이제 문제가 생기고 뒤에 정권이 이제 만델라 정권이 바뀌고 흑인 정권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그 지역이 가장 위험 지역으로 바뀌었다는 거야. 그래서 집값 누구도 그 집을 사가지고 들어가려고 하질 않는다. 세상이라는 게 그렇게 항상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 거니까 제발 조금 사는데 단박하게 내 생활 자체는 단박하게 그래서 단박하게 산다는 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옷은 내가 몇 가지 정도 갖고 있는가? 지금 아파트 집 살고 있는 것이 내 지금 삶에 맞는가? 내 생활 주변의 승용차나 이런 것이 실제로 지금 이게 맞는 것인가? 내 복에 과한 거 아닌가? 이거 생각을 다 해봐야 돼요. 그거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일들이 아니야. 그러므로, 이게 이제 특히 출가하거나 보살행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면서 행복이라고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갖다가, 뒤에도 이제 그런 개성이 나옵니다만, 근데 그걸 그렇게 변하고, 험한 것을 내 행복의 대상으로 삼았을 때, 그것이 언제든지 변해서 다 사라져 버릴 것인데, 그게 행복을 어디 가서 찾을 거요? 지혜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완벽한 질을 갖춘 관으로 번뇌가 완전히 끊어짐을 알고서 먼저 질을 찾고 그것 역시 세속에 집착이 없어야 실제의 기쁨으로 성취한다. 여기 이제 앞에 지 얘기했죠, 그죠? 이 지라는 것이 그친다라는 건데 뭘 그치게 하는 것 때문에 전부 다 번뇌를 그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몸과 그 신구의 삼업을 그치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갖다 전부 다 지라 그래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치게 해야 될, 수독하게 해야 될 것이 우리가 믿고 사는 것에 대한 패러다임부터 바꿔야 돼요. 우리가 믿고 사는 것이 몇 가지 험한 것들이 있다고. 이 때문에 내가 신에게 열심히 봉사하면 신이 내게 복을 줄 것이다. 이런 험한 생각들. 또는 이 세상은 숙명적이니까 내가 노력하건 하지 않건 그 전에부터 내가 지어 놓은 것을만 그대로 바꿔서 끝날 것이다. 이런 생각들. 또는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이라는 것이, 권력이나 명예나 돈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 나를 갖다 행복하게 할 것이다. 그게 주 목표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 살기 위해서 평생 쫓아다니면서 사는 사람.
그 부자 살 때쯤 되면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들의 행복이라는 가치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바로 사는 데는 인과에 따라서 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인과를 알고 법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스승이 필요하고 스승이 가르치신 법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맨 먼저 삼기를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것부터 이제 허망한 딴 것을 의지해서 사는 것을 갖다가 요걸 갖다 스톱시키는 것이 첫 번째 지혜예요. 거침이에요. 그 다음에 내 욕심으로 살던 것을 갖다 내가 이제는 여러 중생들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내 욕심으로 살겠다라는 것을 거치고 중생들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자비심과 원력을 내는 것이 또 욕망을 거쳐나가는 한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직접 이제 우리가 관을 할 때는 자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계율을 지키는 것은 계율은 안에 들여다 놓고 보면 전부 욕망을 떨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욕망 떨칠 수 있는 방법들이니까 그 욕망 떨칠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실제로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거치는 방법이에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분노심이나 이런 것이 심하게 일어난다. 그럴 때는 항상 조용히 평소에 자꾸 조용히 가라앉히는 힘을 갖다 길러놔야 돼요. 분노심이 일어나더라도 나중에도 계속 조금씩은 일어나겠죠. 그러나 그 씨앗이 발화되더라도 그걸 끌 수 있는 힘이 평소에 축적되어 있으면 소방수가 비축되어 있으면요 언제든지 불을 끌 수가 있다고요. 그러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평소에 자꾸 그 힘을 갖다 키워놔야 돼요. 그 힘을 갖다 자꾸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배양을 해놔야 돼요. 계율을 지키는 힘도 키워놓으면 어떤 상황에 욕망을 부려야 될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 계율을 지키는 힘 때문에 그걸 수독하게 된다고. 처음엔 조금 갈등은 하겠지만도 수독하게 된다고. 분노심이 일어나려고 하다가도 내가 그걸 갖다 조금 이렇게 선정력을 조금 키워놨다. 그냥 기도하는 힘이 있다든지 내가 명상을 하는 힘이 있다든지 그렇게 있을 때 그 분노심이 나더라도 이를테면 관세음보살 한 10분만 하면 그냥 쭉 가라앉아서 그거 별거 아니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나와야 이게 그 분노심이 죽어든단 말이에요. 그 이제 이를테면 탐진치 삼독 가운데 끝머리 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어리석은 생각인데 어리석은 생각은 뭐냐면 삿된 생각이야. 삿된 생각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콩 심어놓고 판 열리기를 바라는 사람. 다시 얘기해서 지가 행복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행동을 안 하면서 지가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게 이제 삿된 생각이거든요. 그 삿된 생각은 무슨 힘이 있어야 되느냐면 부처님 말씀을 성인의 말씀을 계속 많이 기억하고 많이 듣고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 기억한 힘과 읽은 힘 때문에 힘이 있으면 잘못된 삿된 생각이 들으면 이건 아니야 하고 딱 잘라낼 수 있는 힘. 그죠? 그래야 삿된 생각이 거쳐져. 그래야 삿된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법문 듣고 이게 계속 보는 게 없으면요. 지금 이렇게 하다가 석천사 법회 한 1년 다녔는데 무당집에 지금 다니고 있고. 왜 그러냐면 깊이 있게 공부를 계속 해나가서 내 정확한 기억을 하지 않고 또 그걸 갖다 가지고서 지금 이게 삿된 생각이다 하고 가치 기준을 갖다 만들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 의지력이 아주 박약해서 삿된 것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초기에
그런 것이 이제 형성되는 것이 전생에 선근이 있으면 빨리 형성이 돼요. 근데 선근이 없이 평소에 맨날 그런 짓거리만 하고 돌아다니고 딴짓만 하는 사람은 얘기를 아무리 해도 그 안에 마치 잡초를 갖다가 그냥 위에 이것만, 이파리만 뜯어놓고 나면 밑에 뿌리가 있어 다시 나오고 하듯이 계속 나온다고요. 그래서 경전 듣는 것도 여러분이 계속 부지런히 들어야 돼요. 그래야 치심이 삿된 생각이 수도비 돼요. 알겠죠? 자꾸 보고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이게 삿된 잘못된 생각들이 자꾸 이제 줄어든다고. 또 수독되고 또 수독되고 그 수독되지면 그게 지혜예요. 삿된 생각이 그쳐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경전을 보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요. 어리석은 생각이 사라지는 것은 삿된 생각이 사라져서 경전 안 보고 그걸 정확하게 기억 안 하고 여러분도 사실 이거 다 외워야 되는 것들이야 전부 다. 그냥 한 번 듣고 말면 이게 지금 이 오래부패 꼬님 파르파에도 나온 얘기지만 본문을 듣는데 세 가지 유행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듣는데 듣는 청법자가 세 가지 모습이 있는데 이건 절대 주의해야 된다. 첫 번째는 그릇을 이렇게 뒤집어 놓은 사람, 엎어 놓은 사람, 듣는 사람. 그릇을 엎어 놨는데 이게 물 부어봐 이게 하나도 이게 고이질 않잖아요. 그런데 맨날 자기는 법문대로 다닌다 그러고 다니.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딴 생각하고 하니. 오늘 갯돈이 200만 원 들어가는데 이번 몇 번 넘어 내가 타지? 점심 약속이 있는데 스님 빨리 안 끝내나 그러고 하니. 그래도 이제 내가 요까지는 앉아 있으니까 그래도 이거는 존자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게 그래도 그거는 티벳 사람들 때문에 그 정도 얘기한 거예요. 그 정도를 최하한선을 잡고 얘기했는데 한국 사람은 그 정도 그 밑에 두 개가 더 붙어야 돼요. 하나는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 그 왜냐면 절에 왔어도 법문 하는데도 법문을 하면 여기 와서 막 절하다가 법문 하면 나간다고. 또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와서 듣는데 잔뜩 삿된 생각만 갖고서 이제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별거 아니구만. 그러고 이제 나가는 사람. 그 다음에 그래도 여기까지 그 티벳은 어쨌든 간에 법회 석상에서 법회를 한다 그러면 특별한 일이 아니면 다 나와 앉아 있어. 그리고 법회는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없고 5일을 한다 그러면 5일 동안 쫙 죽치고 다 뭐 듣건 못 듣건 그렇게 있거든. 그렇게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제 하는데 우리는 그게 전제가 안 되니까 앞에 두 가지를 추가를 해야 돼. 그래서 이게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처럼 듣는 사람은 몸은 여기다 앉혀놨지만 맨 딴 생각하고 딴 짓거리하고 앉았고 안 그러면 졸고 앉았거나 안 그러면 딴 생각하고 앉았거나 이제 이런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릇이 이제 구멍 뚫린 사람처럼 듣는 사람이라고. 맨날 들어도 가면 다 까먹어버린다. 그거 다 까먹고서는 집에 가서 읽어보거나 다시 기억하려고 생각도 안 하는 사람.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걸 갖다 계속 읽어보고 다시 좋은 구절 몇 번이라도 써보고 기억을 하고, 그러면 그게 내한테 이제 옮겨지거든. 그냥, 10년 내 들었다 그러면서 뭔 좀 이 얘기 좀 물어보면 몰라. 그게 구멍 뚫린 바가지처럼 돼 있다. 뭘 아무리 부어놔도
조금 지나면 쑥 다 새가지고 어디로 다 가버리고, 기껏해야 뭐, 들을 때 여기서만 기억하고 있다가 저 사립학교에 나가면 반 잊어버리고, 차 탈 때 한 4분의 1 잊어버리고, 집에 가면 한 뭐, 10분의 1도 안 남아있어요. 결국 뭐냐, 집에 가서는 오늘 본문을 듣긴 들었는데 참 좋은 얘기다. 그 기억밖에 없어요. 그 세 번째가 동기가 잘못된 거라는 거라. 그런데 이 사발, 이 그릇 자체가 안에 독이 묻어있는 그릇으로 물을 담은 거라는 거예요. 그 물을 아무리 담아도, 그건 물을 담거나 그 음식을 담아도 독이 돼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이를테면 여기에 와서 듣는 사람이 속으로 마음을 허해 문지, 아주 마음을 텅 비우고 그 얘기가 뭔가 이렇게 들어야지. 속으로, 나는 한 10년 정도 괴로워서 그냥 죽고 싶다. 그냥 죽을 방법만 찾아라 자살 2번 하고 싶었던 사람들. 여기 와서 들으면요. 이 허무한 얘기를 들으면 진짜 허무한 일이야. 더 죽고 빨리 죽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된다니까? 무당이 와서 듣고 앉았으면 어떤 얘기가 되느냐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지. 무당이 와서 들으면 이제 우리 법학